예,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우리 하평교회에서의 37년의 사역, 이전에 여주 한강교회에서의 첫 개척 목회, 이어진 서울 채부동교회에서의 부교역자 사역을 포함해서 근 반세기 45년 담임 목회를 이제 마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9월에 한 번 정도, 10월에 한 번 정도 낮 설교를 하고요. 10월 셋째 주일 이취임 예배를 드릴 때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어떻든 오늘 담임 목사로서는 마지막 설교를 무슨 설교를 할까 생각하다가 저의 사역은 나귀로 시작했으니 나귀로 마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감사하게도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참 이게 큰 복이지요.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모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여주 대신에 있는 무슨 교회야? 후포 선교회 교회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어머니가 8살 때, 우리 어머니는 그 동네에서 나시고 그 동네로 시집가시고 그 동네에서 돌아가실 겁니다. 8살 때 원산에 사시던 우리 집안 어르신인 신치정 영수님께서 고향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고향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후포리 오셔서 후포교회를 설립하셨는데, 그때 우리 어머님께서 어렸을 때 그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야학에서 한글을 깨우치셨지요. 그런데 그만 16살에 그 동네에 있는 이제 그 동네에서 이제 시집을 옴으로써 교회를 떠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해 보니 어머님의 어린 시절에 그 마음밭에 뿌려졌던 생명의 씨가, 그 겨자씨가 제게서 다시 싹이 났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집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없었습니다. 지금은 여기 계신 우리 작은아버님, 작은어머님까지 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집안이 됐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까지 변함없이 교회 생활을 잘했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때 제가 처음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흥 강사가 저를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하는데, 너는 주의 종이 되라, 주의 종이 되라, 어찌하여 다른 길로 가려느냐, 어찌하여 방황하느냐, 이런 또렷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신학교 가기가 싫었고 주의 종 목사가 되기가 싫었습니다. 저는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사관학교 시험을 쳤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때 다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인직은 너는 주의 종이 되라, 너는 주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내게 다른 길은 없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결국 신학교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내 사전에 2번 시험은 없습니다. 한 번뿐입니다. 떨어지면 안 갑니다. 그리고 안 가기를 바라고 시험을 쳤는데 철커덕 붙더라고요. 그때가 1971년, 제 나이 21살, 옛날 서대문 충정로 서울신학대학을 입학했습니다. 그때 한참 유행했던 찬송가가 방금 전에 불렀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요새는 이 찬송 많이 안 불러요. 불러도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르치고 섬은 아니고요, 개척교회는 아니고요, 악을골짝 빈들에도 이제 이런 찬송은 별로 안 부르는 거예요. 참 이 찬송을 부르면서 신학교를 들어간 겁니다. 신학교 2학년 때
제가 신학생으로 출석하던 도봉성결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오늘 이 본문에 설교를 강사가 했습니다. 설교 후에 통성기도를 시키는데 강사님이 나는 낙이 나는 낙이 나는 낙이 100번씩 외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주님, 저는 낙입니다. 저는 낙이, 저는 낙이, 저는 낙이 새끼 100번을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학교 3학년 때 교원에 설교대회를 나갔는데 제가 1등을 해서 한 학기 등록금을 면제받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저 나귀를 보라, 그런 제목이었어요. 지금도 저희 동기 목사님들은 그때 저의 설교를 기억하고 있어요. 4학년 신학 공부를 마치고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는데 이제 주님이 저를 쓰시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루는 여주 대신에서 목회하는 한 전도사님이 저를 만나더니 신선생, 개척 안 할려? 개척 한번 해보지. 그리고서 그 말을 듣고 저는 개척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여주 학동에 내려가서 새마을 회관을 빌려서 한강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 저의 기도가, 그때가 1974년 11월이었죠. 그때 저의 기도가 주님 저는 낙입니다. 저는 낙이 새끼입니다. 낙이 새끼가 뭘 합니까?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내려가서 7년간의 농촌 개척 목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과 이 저의 인연이 참 깊습니다. 여기 낙이 새끼의 모습이 꼭 저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일까? 참 보통 사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용인술, 예수님의 용병술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불러 쓰시는가? 예수님은 나귀 새끼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불러 쓰십니다. 그러니까 인류 구원을 위한 그 막중한 대속사역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불러서 타고 가셨던 거지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황금마차를 타시거나 아니면 백마라도 타시면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입성하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겨우 볼품없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다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체면이 서지 않는 일입니다. 장정이 새끼 나귀를 타면 어떨 것 같아요? 발이 땅에 질질 끌립니다. 그냥 걸어가는 것이 훨씬 볼품이 있습니다. 이건 마치 대통령이 티코 자동차 타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티코 타고 다니는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어도 몇 천억짜리 전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세상 권력자들과 다른 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은 왕이로되 무슨 왕입니까? 겸손과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런 왕이니까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나귀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택기를 탔도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낮고 천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지만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셨고 끝내는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가장 작은 동네 베들레헴,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끝내는 십자가를 지는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배웠다고, 좀 가졌다고, 좀 무슨 교회 사이즈가 크다고 여러분 거들먹거리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겸손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을 본받는 우리 화평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불러 쓰신다면 어떤 사람을 쓰시겠는가? 당연히 나귀 새끼와 같이 보잘것없는 연약한 사람을 불러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12제자로 부르셨습니까? 거의 다가 갈릴리 바닷가 어부 출신들입니다.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들을 능력 있게 쓰셔서 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예수님은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러 쓰셨을까? 제가 바로 나귀 새끼와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뭐 저희 집안도 별로입니다. 저는 소위 무슨 성골도 진골도 아닙니다. 집안에 목사 장로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저를 부르셔서 오늘까지 쓰셨습니다. 왜요? 나귀 새끼와 같이 연약한 자를 불러 쓰시는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결코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약점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을 못 쓰시지 않으십니다. 그 약점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실 능력과 지혜는 주님께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님은 비록 약하더라도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면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아기 새끼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받은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어미 곁에 있다가 얼떨결에 제자들에게 끌려와 주님을 등에 태우고 가는 나귀 새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입니다. 경험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요령도 기술도 없어요. 그러니 젖먹던 힘을 동원해서
주님을 모실 수밖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나귀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나귀가 후회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모시다니요. 여러분, 이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등 위에 타시니까 사람들이 겉옷을 펴서 등 위에 얹습니다. 등에 가만이나 깔고 짐이나 나를 나귀일 텐데 부드러운 옷이 등 위에 덮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귀 등에 타셨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환영을 합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서 받으셨겠지만 나귀 새끼도 기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작대기 2개, 1등병이 별 2개, 사단장 운전수로 차출이 되어서 사단장을 모시고 다니니까 기분이 어떨까요? 간대마다 충성, 필승. 물론 사단장한테 하는 거지만 옆에 있는 운전병도 기분이 좋겠지요. 여러분, 그런 운전기사는요, 어디 가도 대접받아요. 야, 좀 받아라. 사단장한테 나 좋게 좀 얘기해 주라. 이러고 별 하나짜리도 와가지고서 사바사바 해요. 여러분, 우리가 쓸모없는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여러분 존귀한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한들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을 모시면서 주님 사역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돌아보니 정말 과분한 은혜를 입고 살았습니다. 저희같이 부족한 사람이 목사가 돼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고 살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되고 다른 길로 갔더라면 어쩔 뻔했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한 이유가 뭐겠어요? 자, 이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나를 능하게 하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의리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저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면 주님이 불러서 뭘 받아야 돼요? 매를 맞아야 될 겁니까? 그런데 주님은 사도로 부르셔서 귀하게 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럼에도 주님은 이 약한 나귀를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나귀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나귀만이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선 나귀 새끼가 쓰임받은 것은 그의 겸손 때문입니다. 나귀 새끼는 겸손하지요. 겸손의 상징입니다. 우리도 나귀 새끼처럼 겸손하게 삽시다. 또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그의 순결성, 그 깨끗함이 예수님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나귀처럼 순결하면, 깨끗하면 주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또 약하지만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의 충성됨, 충성스러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약한 자에게 충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잘난 사람들은 충성 안 하고 그냥 슬슬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나귀 새끼처럼 주님께 충성합시다. 또 한 가지, 그 나귀의 고삐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순종, 그것을 주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저의 삶의 지표가 됐습니다. 저도 낙이 새끼니 주님 앞에 겸손하고 순결하고 최선을 다하는 충성됨과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 다짐 가운데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니 낙이 새끼와 같은 제가 목회를 45년 한 세월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처음 7년 동안의 한강교회 개척 사역도 참 행복했습니다. 그때 결혼도 했고요. 두 아이들도 낳고요. 저는 제부동교회 부교역자로 1980년도에 부임해서 한 3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82년도 제 나이 32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부교역자 생활을 접고 이곳 의정부에 와서 우리 화평교회를 개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37년의 세월이 그냥 훌떡 지나가 버렸네요. 그동안 참 행복했고 그저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쓰실 때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행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 나귀 새끼가 이렇게 부름받아 쓰임받은 것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어진 것이며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때가 되었을 때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 여러분 이 선지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스가랴 선지자 아닙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49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자, 말씀 보세요. 스가랴 9장 9절 다 같이 시온에 따라 그의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거 그 나귀 새끼니라. 아멘. 나귀 새끼 탄다는 것까지 예언되어진 거예요. 490년 전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100%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1점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자, 이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천지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천지는 없어질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여기서 미물이 나기도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을 불러 쓰시는 예언은 어떠하겠는가? 제가 부름을 받고 여러분이 부름받아 쓰임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예언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쩌다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1절 다 같이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거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청소년 때 신학교 가라고 그런 기도를 듣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다가 결국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야, 그때 순종하지 않고 괜히 다른 길로 갔더라면 어쩔 뻔했나. 지금 분명히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한 가지.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의 예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저뿐이겠습니까? 나귀 새끼도 예언에 의해 쓰임받았고, 저도 하나님의 예언과 예정에 의해 쓰임받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예정과 예언에 의해 오늘 화평교회에서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예언의 응답이다. 나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다. 나귀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듯이, 저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듯이,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도 100%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예정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을 거스리는 내가 그동안 어떤 세월을 살았을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저는 목회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아름다운 은퇴를 생각하며 가졌던 은퇴관이 있었습니다. 은퇴란 삶으로 보여주는 마지막 설교다. 평생을 강단에서 입으로만 말씀을 전했던 목사가 은퇴란 이제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마지막 설교를 하고 떠난다. 저의 바람대로 아름답게 은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특히 부교역자들 고맙고요. 오늘 끝까지 나와 함께하는 우리 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가르쳐주신 근본 정신은 비움이요, 그리고 내려놓음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내려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까봐 마땅한 권리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런 정신을 실천하려고 했지만은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후임자를 백지로 시작하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찾겠다는 우리 모두의 바람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셔서 참으로 신실한 목자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적극 도와주시고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달방 정도의 동사목회를 마치고 주로 고향에서 지낼 것입니다. 작년에 후포리 농화를 통해서 저의 고향 가는 길을 열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청소년 시절에 심취했던 소설 상록수와 흙을 생각하면서 농촌 공동체 운동을 하면서 고향분들과 일가 친척들과 함께하며 전도하고 싶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은 저를 불러주셔서 45년 동안 귀하게 써주신 내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